56편 시편 56편 4절과 11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과 11절입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어떤 존재일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많죠. 길조심, 차조심, 물조심, 불조심,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이롭게 사용하는 전기 같은 것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참 위험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조심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사람이.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도 다른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누가 내 뒤를 졸졸 따라와 보세요. 깜깜한 골목길을 가는데 누가 내 길을 졸졸 따라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실제로 또 이 세상에 무서운 맹수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그런 맹수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요즘 이제 환경보호, 자연보호 하느라고 멧돼지들도 많이 출몰하고 도시에도 심지어는 도시 안에 있는 가게 안에까지도 막 멧돼지가 들어와서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도 봐요. 물론 그런 무서운 짐승들도 무섭지만 그러나 사람 같지는 않아요. 제 아무리 무서운 사자, 호랑이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자, 호랑이가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직접 물어뜯지 않고는 나를 해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멀리에서도 무엇으로? 총으로. 그 사람이 내 옆에 오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나를 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먼 거리에서도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유일해요. 어쨌든 사람은 참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가 친한 것 같고 가까운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어쩔 때는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장 마음 아픈 일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피하고 살 수도 없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 아니할,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말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나타나 있어요. 다시 4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면서 그 안에 세 번 반복된 내용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또 한 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분명한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제 아무리 악랄하고 제 아무리 잔인하다 할지라도 고작 내 몸밖에 죽일 수밖에 없다. 사람은 그래.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작 내 몸밖에 죽일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두려운 존재는 사람인 거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 사람도 내 몸밖에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작 몸밖에 죽일 수 밖에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죠. 역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몸을 죽인 후에는 능히 아무것도 더 하지 못한다. 아니 그런데 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죽은 시체를 꺼내서 또 한 번, 뭐 죽이는 것도 아니지만 또 한 번 죽이는 그런 일도 간혹 있었죠. 그러나 사실 어때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고통을 느낍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압니까? 알지 못해. 성경의 표현이 맞아요. 몸을 죽인 후에는 능히 더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내가 주를 의지하였은즉, 히브리서에서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함께 죽일 수 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함께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시인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온갖 조롱의 말로 비웃어요. 그걸로 통하지 않으니까 조롱, 비난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요. 결국은 어때요? 그 일을 마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예요? 지금 자기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산발락, 도비야, 적군들,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라. 이 말은 정말 두려운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보다 훨씬 강력한 적들이 자기들의 일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데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데 그런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얼른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시편 2편 11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어떻게 지금 두려워서 떠는데 즐거울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좀 길게 얘기하면 두려워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말이. 그런데 이 말은 분명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잘못된 말이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 이 세상의 삶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 가지 나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나는 뭐 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하지만 내 자녀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될까? 물질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가진 직장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은퇴하고 마치고 그리고 난 후에는 내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니 뭐 그거는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만 건강의 문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 때문에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든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려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두려워 떠는 것. 그렇게 하면 그런 모든 다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13절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너희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을 너희의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성소가 되리라.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무섭지 않은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다면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길조심, 차조심, 물조심, 불조심, 전기조심,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일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다른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태연자약할 수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지금 저런 일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일 앞에서도 태연자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